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2월 2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생각하는 바이지만 시간들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늘 느낍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작정하고 시작했지만 그 작정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이들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1년이 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후회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또 새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12월 달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어떻게 또 그 그림을 그려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깊은 또 고뇌와 또 기도가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3교재 우리 141페이지를 보고,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또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늘 만나게 되면 많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늘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어진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더 책찍질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름 또 잘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들과 또한 저희 정다운 요양원,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보호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도, 우리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도 지켜주시고 2025년도에도 저희 모든 직원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보호자님들의 영과 혼과 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우리 9장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마지막 9장 15절까지입니다. 9장 15절까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3일에 걸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묵상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를 파송함입니다. 전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파송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헌금을 모금하고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헌금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동행시킵니다. 바울은 디도 일행을 칭찬하며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바울이 자랑한 증거를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제목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미리 준비했다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의 어떤
그 자발성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히 물질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지 내가 무슨 10의 1줄 얼마 했다 또 주정금 얼마 했다 장화금 얼마 했다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걸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혜 주신 대로 하는 것이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지 그 헌금을 한 자신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오래전에 이제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이 문서 사역, 집필 사역을 하셔가지고 설교집이었죠. 설교집을 출판하면서 그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 오늘 갔다 왔습니다. 자, 갔다 와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도 소중하고 값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도 정말 훗날 그 많은 책은 아니더라도 나름의 뭔가 그 목회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글을 하나 쓴다든지 또 책을 한 권쯤 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될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의 어떤 경험 또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 그 교회 출신들의 어떤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너무도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입금 또 그들의 어떤 기도로 섰고 또 저와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눈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 속에 참 동역자의 소중함, 동역자의 어떤 귀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이 전도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늘 깨닫는 거지만 참 바울에게는 좋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 물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 방해거리가 되고 정말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울로서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때를 따라서 또 시기적절하게 함께 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동고동락 해줌으로 설 수 있었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티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도를 소개하냐면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존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디도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지만 디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 뭔가 하나님 백성됨, 구원받음 이런 것으로 어떤 도식이 이어질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음 그 가부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하시면 그것이지 할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디도는 디도서라는 우리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디도서가 총 3장으로 있습니다. 1장, 2장, 3장도 있는데 그 디도서에 보면 바로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나머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해서 목회적인 많은 그 조언을 하는 것들이 바로 디도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바로 동료요 또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이 이제 주어지면 그 헌금을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그런 전달책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하고 재정을 감당해야만 교회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간혹 참 불행한 것은 이 재정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회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자칫 마음의 흔들림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오늘 본문 9장에 거액의 연보라고 했습니까? 그 연보가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연보를 결국은 전달하고자 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혹여나 미스가 되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있거나 연루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서 이 디도라고 하는 바로 동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그리고 교회의 사자가 된 이 디도와 그리고 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또 두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의 사람들을 같이 동행을 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또 나오겠지만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냐면 이 디도라가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귀한 일을 맡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성품의 사람 어떤 그 사역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헌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헌금을 많은 액수를 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또 그걸 내가 낸 만큼, 내가 물질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거래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헌금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10의 1조를 하든 뭘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은근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작동하냐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뭔가 작용을 하냐면, 그러한 감정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의 1조를 얼마 어떻게 했더니 뭘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것이 물론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의 1조를 얼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뭔가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세운다면 그 헌금은 그건 거래이지, 하나님과의 거래이지, 그게 어떻게 자발적인 정말 헌신이요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드려야 되지, 내가 부모님에게 이만큼 드리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훗날에 가서 나한테 뭔가 재산의 무슨 뭐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중에 그걸 요구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그냥 즐겨내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내는 거지. 그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얼마 했으니 나도 얼마쯤은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은근슬쩍 뭔가 이상한 뉘앙스로 그 액수가 정해지고 또 자극을 받아서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헌금은 자원하는 예물이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1000만 원 아니 1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절 7절 말씀이 하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가야 지방, 그 밑에 지방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그 교회가 여러분 이미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자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야, 저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토록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못지않게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뭔가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게도냐 교회의 성들에게 내가 자랑을 했었다. 누구를? 너희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 그런데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만약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에 대해서 그 핀잔을 주고 안 좋은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우리가 두렵다. 그러면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좀 풍성한 연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마찬가지인데 아주 그 야채를 팔고 또 이것저것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헌금을 하려면 미리미리 다 떼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게 종이 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폐? 그러면 그것을 때로는 지금처럼 무슨 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소되어 있는 다리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 지폐를 빳빳하게 이렇게 다려서 준비해놨다가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겨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9장 8절 15절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헌금을 하면서 자기 돈을 자신이 결정해서 낸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과 능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헌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돈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두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값없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헌금을 내어놓는 것 자체가 돈 대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겨하고 그리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선행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금 때문에 괜히 시험이 들고 또 우리가 잘못된 헌금을 하고 그 잘못된 또 어떤 헌금의 행위 또 잘못된 그 헌금의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금 이 문제만큼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잘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헌금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집과 또 자동차,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가능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또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